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의 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의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굴에 있었습니다. 바로 앞 시편 56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정체가 밝혀져서 미친 척을 하고 겨우 도망치는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도망쳐서 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지냈고 그곳에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의 깊은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왔고 다윗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몰래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 하여 그의 옷자락을 베기만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시편 57편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동굴에 숨어 지내던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본문을 살피면 그 의미를 더욱 풍성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번이나 반복해서 외칩니다. 다윗은 지금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미새의 날개 아래 숨어있는 아기 새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미새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이미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의 날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의 언약궤를 떠올리며 이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큰 재앙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끝없는 사랑을 알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과 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산다고 표현하고 나를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그 원수들의 공격이 마치 창과 화살 같고 날카로운 칼 같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안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그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는 진실함이며 신실함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압축한 말입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비참하게 숨어있는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을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인자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자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건짐받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누리기 위해 더욱 간절히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비록 지금 어두운 동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의 원수들은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그물을 설치해 놓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악인들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에서는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확정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을 보기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 안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말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잠을 깨고 새벽을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되고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 퍼지고 모든 나라들을 향해 퍼지고 더 나아가 하늘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단어인 인자와 진리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5절에서 했던 고백을 반복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동굴에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근을 아래로 피하겠다고 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재난과 위험, 괴로움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이 훨씬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57편을 통해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현실의 고난을 잊기 위한 방편으로,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찬양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참된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참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